할렐루야. 우리 주일 축제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우리 따뜻한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시간 예배를 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어려움 불안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인간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경의 능력을 배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에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모든 그대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시간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풍성히 내려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구원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지상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세상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우리 발걸음을 주님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이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한 관계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 산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조아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상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상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여기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중동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중소기업 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자영업자 하시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는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에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새기며 하나님 앞 성전에 나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배가 하늘 보좌에 닿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준비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집착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예수 믿게 하는 증언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생애도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믿음을 보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4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뿌리 깊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한 감사 예물, 건축헌금, 소원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복음 전함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5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5월 1일 금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숙교구 가족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달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시작을 해서 어버이 주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 세대와 세대 간에 복음이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이번 주도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11, 12, 13 여전도회가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각종 모임 주부에 나와 있는 일정 참고해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경우 집사님, 박봉덕 권사님 가정에 자녀 헌사가 있었습니다.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덕 권사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 사무엘하 23장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주 암송 말씀은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필사하고 또 성경 암송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자료 링크, 주일 설교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성경 통독 자료방을 보시면 새벽 예배 때 역사순으로 읽는 성경 읽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교역자 부분 초청 수련회가 강원도 행성에서 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석 예정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믿음이 없는 두 가지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성경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믿음이 없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의 영광은 추구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지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부활 사건과 더불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으로 사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다닌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와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능력 때문에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인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오병이어 사건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으로 끝이 나는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후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반응이 있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오병이어의 씁쓸한 뒷이야기이지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노예로 있던 자기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 떠나버렸습니다. 사사기서 패턴이 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찾았습니까?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난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은 좋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다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지만 특별히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요. 저에게 손주가 3명 있습니다. 특히 첫 손주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무조건 할아버지가 좋다고 합니다. 항상 제 옆에 있다 보면 아빠, 엄마, 할머니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해주게 합니다. 동영상도 보여줍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없는데 할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할아버지가 능력을 베풀어서 하는 거 다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할아버지 능력이 좋은 거지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할아버지 능력이 필요해서 필요할 때마다 찾는다면 원하는 것을 얻어낸 뒤에 무관심하다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지요. 아버지의 돈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나를 따라오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장차 떠날 사람들, 아이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5만 명, 약 2만 명 되는 큰 무리. 성경에 5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이들, 여성들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되어지는 큰 무리. 결국 시간이 지난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동일한 사람들이지요. 그 당시 인구가 그만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안 먹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먹이십니다. 떠나갈 사람들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 언어적 의미로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를 배신할 자들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들을 먹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테스트하십니다. 제자들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테스트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끔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성경 퀴즈 하는 수요일 날은 안 오시더라고요. 왜 싫어합니까? 실력이 드러날까 봐. 시험을 안 보면 이 사람이 우수한 학생인지 우스운 학생인지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끔 시험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시험 문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답안지를 보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의도는 어디서 얻겠느냐,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것이 문제였지요. 정답은 빈들 강야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겠느냐 물으면 정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이것이 정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100점짜리 답,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는 어디서? 근데 빌립의 답안지는 수학 문제로 이해했고 재빨리 암산해서 200데나리온. 예수님께서 야, 너 계산 진짜 빠르다. 너 계산 진짜 잘한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답은 빵점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대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것이 항상 계산해야 할 상수이지요. 또 한 사람의 답안지를 볼 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빌립보다 나은 것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문제의 의도가 어디서부터? 안드레는 찾았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안드레가 한마디 덧붙이지요. 안드레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것을 드리면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드리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드레가 답변을 했다면, 그리고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안드레의 답변에 아쉬움이 있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보다 낫습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문제는 안 되겠는데. 안드레는 조금 다르지요. 최선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찾아보고 계산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쓰임받은 한 아이가 등장하지요.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아이는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계산하지 않고 드린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아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헌신, 아이의 드림,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지요.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고을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 고을에서 행한 권능을 다른 고을에서 행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넌 너에게 준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였을진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도 드린 것이 없어서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 등장하는 빌립, 안드레, 한 어린아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창조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립의 표정이 어떻을까요? 5,000명인데 기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얼마나 죄송했을까?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만 안 했었으면.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 기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표정, 빌립은 완전 슬픈 표정이고 안드레는 슬퍼할 수도 웃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내가 예수님께 드린 내 도시락이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말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쁨만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을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직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되기 전인데 예수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불 감사,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루실 일로 인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내 삶에 이루어진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1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역사에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넘침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도 넘칩니다. 스루복의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예수님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낭비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은사, 물질, 시간들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리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에게서 떠났습니까? 왜 무리를 흩어버리십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설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 우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 갖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불신앙으로 답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 뒷 이야기. 예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상황, 현실, 재정,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얼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다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알고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